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오늘도 생명을 주신 은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산성이시며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뢰마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사라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직접 찾으시거나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스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다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mat다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냐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냐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나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려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두 번째 시도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0가지가 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 야곱도 가족을 속이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선한 의도와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이때 다윗은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길을 내게로 모셔올까? 이렇게 좌절하는 일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또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개월의 시간 동안 그는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실패를 직면하라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 2절과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언약궤를 메고 또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과정에서 소들이 뛰었습니다. 우사가 손을 내밀어 이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선한 의도,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는 분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13장, 역대상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오늘까지 그러하더라.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에게 모셔오기를 포기합니다.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아멘. 이 과정은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인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실패를 깊이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첫 번째 시도가 왜 실패를 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이 어긋난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13절인데요. 13절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겸손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으로 다른 사람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실패를 직면하는 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회피를 먼저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실패를 잊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서 내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환경이 나빴다라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자포자기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였어도,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방식대로 행한 것, 이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내려가는 길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방식에 대해서 경외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실패 앞에서 회피하려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실패를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실패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실패를 직면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를 분석하라라는 것입니다. 15장 3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 믿음은요, 실패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15장에서 우린 다윗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 두 번째 시도를 준비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실패의 근원,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보내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윗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수레는요, 사실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레위 사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레는 세상적으로는 참 효율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즉흥적인 결정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방식으로 철저히 정확히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시도는요, 첫 번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철저했습니다. 5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 레위 사람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엘리사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이 862명의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즉흥적인 준비와 완전 다른 체계적인 접근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숫자적인 인력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조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방법만, 사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성결까지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수레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방식대로 어깨에 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분석의 지혜는요, 먼저 감정과 사실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분노와 두려움으로 계속 사로잡혀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잘못했는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근본 원인을 파악했어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냅니다. 문제는 우사의 행동도 아니었고요, 소들이 뛰는 것도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를 분석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면책하는 사랑보다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오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실패를 경험할 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지혜롭게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가?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고 간과했는가? 내 방법이 세상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교만이나 편견이 있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이고요, 순종을 위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열심 자체보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결국에 필요한 것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를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15장 16절부터 29절이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직면하고 분석한 후에 그 경험을 활용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를, 더 큰 승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시도는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16절부터 24절에 보면요, 다윗이 찬양팀을 준비하는데 이 모습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비파 연주자들, 수금 연주자들, 노래 지휘자, 그리고 문지기들, 나팔 부는 자들, 이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고 또한 화려하고 정말 성대한 찬양팀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의 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사람이 잘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데, 과연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는가?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도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전의 인간적인 계산과 노력에 의한 실패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관이 나타납니다.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산 예배, 산 제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했을 때 오는 참된 기쁨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 왕
자신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29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체면이나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윗은 세마포 겉옷과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냥 단순히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 정말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여러분,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 여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언약궤가 온 것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단 한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가장 가까운 가족,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시선과 평가를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에는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요, 가시와 같이 때로는 이 약점과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한 장면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직면하라라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여러분, 실패와 하나님 앞에 실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시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실패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862명의 레위인을 동원한 다윗의 철저한 준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기쁨과 승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춤추는 기쁨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할 때 오는 참된 기쁨을 이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적으로 약속해 주신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42장 18절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어서, 나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실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실패를 직면하고 분석하고 활용하여서 이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방식을 배우며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 하나씩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붙잡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겸손하게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편리함과 효율성보다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실패를 통해 더 큰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주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많은 실패와 어려움에 실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오늘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그냥 좌절에 빠져서 낭망에 빠져서 실패에 빠져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실패를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반드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며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통해 더 큰 기쁨과 승리를 경험케 하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그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VBS가 시작을 합니다. 모든 리더들과 교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이 성결하게 하여서 어린 영혼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사역 중에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실패가 있을 때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질서 있고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번 VBS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모든 참여자들이 삶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신 VBS가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리더들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준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어린 영혼들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역 중에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실패가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만만 의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험하며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교사들과 모든 리더들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지켜주셔서 하나님 사단마귀 틈타되도록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번 VBS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번 VBS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현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써니킴 집사님 암 치료를 위해서, 민경 집사님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김은태 집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안진 권사님 무릎 재활을 위해서, 이성철 집사님 강건함을 위해서, 손희라 사모님 오른손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아픔과 치료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치유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겪는 문화적인 어려움, 모든 사역의 실패나 좌절 가운데서도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적, 육적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